그래요. 시작기도 주님의 기도 함께 마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성조 시대의 이야기를 들었었고 아무래도 조금 우리 당원 신화처럼 좀 설화적인 요소들도 있고 그래도 주변의 기록들로 보건대 어느 정도 역사성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좀 학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지만은 사실 성경이라는 거는 언제나 하느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과정을 갖다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에 대한 내용인 것이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파보고 저렇게 파보고 하니까 이건 맞는 거고 틀린 거고 해가지고 성경 다 이야기야 막 이렇게 진행해 나가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은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좀 더 그 배경들을 잘 알고 있다라면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느님의 뜻이 조금 더 우리에게 더 잘 와닿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마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지만 하느님이 받아쓰기 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인간 저자가 곧 자신이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될 사람들의 사정에 맞춰가지고 거기서 그것들을 이야기를 쓴 거죠. 하느님의 영감을 통해서 그걸 쓴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잘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기초가 형성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제 3장은 이제 국가 기초 형성기에서 이집트 탈출과 가나안 정착, 판관 시대이긴 한데 오늘은 이집트 탈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집트 탈출이라는 사건과 가나안 정착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든 하여튼 이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유다인들이 로마한테 멸망당해가지고 기원후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팔레스티나 지방에서 살지 못하게 된 유데아라고 하던 동네가 이름이 팔레스티나로 바뀌고 유다인들은 그 동네에서 살게 못하게 해서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된 그 후에도 그 전부터 계속해서 그랬지만은 매년 6월절이 과월절이 되면은 파스카 예식을 하면서 그 기억들을 늘 되새김질하고 있던 것이 이집트를 그렇게 나왔고 그들이 하느님의 크신 힘으로 가나안에 있는 원래 또 그 사이에 400년 넘는 그 세월 사이에 또 자리 잡고 살고 있던 그쪽 토착민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왕국을 이루고 살았다라는 그것을 기억을 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이 주제들은 계속해서 깊숙이 이제 스며져 있고 자주 이야기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언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사상들,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이 안에 모든 것 안에는 이 사건들이 깊이 이제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이야기되고 강조되고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집트 탈출과 가나안 정착, 아마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느님하고 계약 관계라고 니들이 잘 살면 땅 줄게, 잘 살 것 줄게라는 그 개념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을 준다라는 그것이 언제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주제로서 갖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루게 되는 그 구호 성원들의 시조가 역사에 등장한 것이 대충 기원전 2000년대 전반기라고 지난번에 우리 성조들에 대한 이야기, 족장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렇게 살펴봤지만은 사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으로서 또 어떤 국가로서 이제 그 형성되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은 더 후대인 이집트 탈출과 가나안 정착의 이야 그때로부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과정이나 시간에 관해서 명확하게 서술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의 이집트 탈출이나 가나안 정착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대부분 성경밖에 없기 때문이죠. 성경에 의지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 역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만은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후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역사를 정확하게 기술하려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그런 텍스트다 보니까 역사적인 사실성을 확증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성경에 대해서 이것이 글자 그대로 다 옳은 소리다라고 믿고서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 고고학자들은 또 그런 고고학적 증거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 있고, 또 일부 또 너무 엇나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누구였지? 우리 그 뭐 이번에 정부에서 인사하려다가 그 창조과학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낙마한 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처럼 박성진 씨인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또 성경 말씀은 하느님의 그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날짜 그대로 지구가 생긴 지 6,000년밖에 되지 않았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런 것들, 이게 문학적인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거 극단도 좀 엇나간 거죠. 예. 이것이 설하니까 그냥 뭐 별로 가치 없는 이야기야라고 내던지는 것도 잘못된 상황이지만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이 다 글자 그대로 옳은 그냥 정확한 무오류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또한 또 잘못된 극단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대로 이제 그 뭐 날짜를 대강 그 연도를 대충 따져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그 태어나고 하는 거가 이제 요 해서 거의 기원전 2000년 가까이 이렇게 간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집트 탈출을 이렇게 했던 것들 지금 슬라이드 만들어 놓고 막 그냥 넘어갔었구나. 성경에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이름이 그 다른 나라들의 어떤 문헌들 안에도 발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최초로 이제 가장 오래된 것은 이 19왕조 메르네프타 파라오 때의 그 승전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그 비석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그 내용들 안에서 보는데 그 안에 이제 하도 이스라엘이 워낙 그 성경 그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 이 글자인데 뭐 탁본 얼마나 떠댔는지 이쪽만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건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이제 그쪽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싹 이제 정벌을 하고 나가지고 다 이제 다 밀었다. 하고서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그 쓰레기가 돼버렸고 이제 그들의 씨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그런 상형 문자입니다. 하여튼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언급되어 있는 다른 나라의 문헌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이 기원전 1220년경이라고 이렇게 그걸로 추정되는 승전비에 처음 나와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 탈출과 가나안 정착에 대한 이야기는 뭐 계속해서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에 실려 있고요. 또 예언자들도 시편 저자들도 계속해서 이것들을 떠올리게끔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집트 탈출 사건을 떠올리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집트 탈출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정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거주했느냐라는 문제겠죠. 이집트 거주에. 근데 구약 성경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체류했다가 탈출했다라는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집트 문서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직접 말해주는 증언이 없어요. 이집트도 되게 그 고대 문명 중에서 문자를 일찍이 발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기록이 되게 잘 남아 있습니다. 물론 고대 시대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좀 부풀리는 게 많아요. 뭐 아까도 나왔지만 이스라엘이 씨를 말렸다 막 이러면서 써놨잖아요. 그냥 단순히 이겼는데 계속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 그 뒤에도 계속 되는데 그런 식으로 좀 부풀리는 게 많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따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 구약 성경 이외에는 이런 거기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아니면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많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정착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숫자가 막 늘어나죠. 막 늘어나니까 파라오가 이것들 너무 커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남자애들을 나이강에 뭐 이렇게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정도 뭔가 했으면은 이집트의 특성상 당연히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할 텐데 없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뭐 그래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히브리인들이든 이스라엘이 살았었더라라는 그런 언급 자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뿐이에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다라는 이제 탈출기에 나와 있는 장면을 보면은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하면서 아이들은 빼고 뭐 걸어서 행정하는 장진만도 60만 가량이나 되었다. 60만이나 됐대요. 자, 고대 시대의 장정만 60만쯤 됐으면은 그냥 이집트 전복시키고 거기 살면 돼요. 이 사람들이 몽둥이 하나씩만 들고 다 발라요 그냥. 이집트가 되게 강한 국가였잖아요 그 당시에. 10만 병사 모으기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뻥이 좀 커요 어디든. 그리고 장정만도 60만 년 가량 되었다라고 친다라면은 장정에 딸린 식구가 뭐 결혼한 장정에 딸린 식구는 부모, 아내, 자녀 뭐 이렇게 해서 뭐 그 당시에 또 하나만 낳았겠습니까? 또 더 많이 낳았겠죠. 어쨌든 결혼한 장정에 딸린 식구는 뭐 그 위에 선대에 부모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대략 각 장정에 딸린 식구 최소한을 잡아가지고 3명이라 4명이라고 쳤어야 됐구나. 4명이라고 쳤으면 제가 오타냈네요. 4명이라고 쳤으면은 24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되는 겁니다. 240만 가량에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집트를 떠났는데 이집트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마 일부의 그 노예들이든 이런 그 외국인 노동자 집단이 탈주했을 수 있어요.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 사람들이 그냥 갔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창세기에 따르면은 요셉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집트의 그 기근을 구해냈잖아요. 구국의 영웅이고 파라오의 그 엄청난 신임을 받는 그런 재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 이집트 문헌 어디에도 요셉이란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면은 창세기 그 얘기 보면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이집트 이름을 받았죠. 뭐 이제 차프나 파네아라고 하고 오네 사제 포티페라의 날 아스라 사제 아내로 줬다. 근데 이 차프나 파네아라는 이름으로 뒤져봐도 없어요. 고대 기록에는 없어요. 어쨌든 뭐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설화적인 그런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집트 입장에서 그렇게 사소한 정도만 떠났을 수 있어요. 기록에도 굳이 남지 않을지는 어쨌든 그런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것이 공통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하느님 체험으로 중요하게 남아 있었고 후대에도 계속 그것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하여튼 이집트 탈출 시기를 갖다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기원전 1250년경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1250년경 정도로 이제 보는 건 나중에 또 탈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그 좀 후대에 탈출했을 거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시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힉소스 사람들, 요 시기가 아니고 이제 야곱 집안이 이제 들어온 시기에 요 시기에 일어난 일이 힉소스인들이 이집트를 점령해요. 이집트 어떤 그 고대 이집트의 역사들 안에서 보면은 이집트 쪽 왕조들이 있었던 시기가 있고 이 민족들이 침략으로 통해서 좀 침체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것 다 중간기라고 얘기해요. 예. 그 이집트 역사, 고대 이집트 역사를 뭐 10분 안에 막 이렇게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중간기를 얘기하면서 중간계라는 드립을 쳤는데 이해하시는 분 없죠? 예.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 나오는 이제 그 중간계 미들어스라고 하는 거고 괜히 쓱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 드립이 통하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힉소스인들이 이제 이민족들이 이집트를 점령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거기가 계속해서 큰 문명이긴 했지만은 쇠락을 겪을 때도 있잖아요. 힉소스인들이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가 기원전 1650년경에서 한 100년간 했어요. 야곱 집안이 이렇게 오고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실권을 장악하는 시기하고 어느 정도 겹치죠. 그래서 그 학자들 간의 어떤 가설에는 이 힉소스인들이 이집트를 장악했을 때 들어갔다가 다음에 이제 이집트인들이 다시 그 왕국을 이집트를 수복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힉소스인들을 몰아내는데 그때 이제 남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부가 이제 그런 경험을 갖고 이집트를 이렇게 잘 굴렸다가 이제 핍박받는 민족이 됐다가 거기를 떠난 그것이 이런 걸로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설이에요. 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느님 나라 가가지고 모세 만나고 요셉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힉소스인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면은 원래 이제 출발지는 이쪽이었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좀 상류 쪽 이쪽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집트를 점령을 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특징은 전차를 먼저 발명했던 캐리엇이라고 하는 전차죠. 지금의 탱크 말고 옛날에 말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전차라고 하는 기술을 먼저 갖고 있었고 이제 이집트 그 고대 이집트보다 좀 발달해 있었던 거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좀 더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이집트를 침공해서 장악을 합니다.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도 그 바람에 이런 무기나 기술들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들을 몰아내고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집트에 대한 여러 가지 영화나 뭐 이집트의 그림들 보면 더 전차를 타고 활을 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힉소스 사람들이 도입해다 준 거예요. 이게 침공하면서 그러니까 중간기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다른 문명 쪽에 있던 더 좋은 기술들이 이렇게 또 그 이집트에 들어오는 그런 기회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힉소스인들이 점령했던 시기를 갖다가 제2 중간기라고 해요. 이집트 역사 안에서는 이제 그리고 이들은 아예 이집트의 여러 그 고대 왕조들 가운데 제15왕조를 하게 됩니다. 힉소스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파라오라 칭하면서 이렇게 기대르게 살게 됐죠.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힉소스족은 남서아시아에서부터 이집트로 들어와 이집트와 팔레스티나 그리고 더 멀리에까지 이르는 고대 동방의 넓은 지역을 다스린 셈족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셈족 계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나는 동일한 종족으로서의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이 이집트로 이렇게 밀려 들어왔던 시기에 같이 이렇게 들어왔을 거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이제 어떤 이렇게 더 이집트에 이제 거기에 그냥
노예로서 뭐 일꾼으로서 이렇게 정착하게 됐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쫓겨나서 원래 동네로 가게 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히브리인들을 비롯한 이 아시아 계열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리저리 이주해서 그리고 살게 됐거나 뭐 이제 이집트를 왔다 갔다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뭐 이집트와 교역하기 위해서 가뭄 때 식량을 얻기 위해서 뭐 이제 힉소스족을 따라서 점령자로서 또는 전쟁 포로나 노예로서 이집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여러 시대를 거쳐서 이집트로 들어간 여러 종족들이 그러다가 이제 뭐 정권이 바뀌고 뭐 이런 상황들 속에서 강제 노역들을 하고 이제 동원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집트 탈출을 감행한 집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핵심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서 이집트 탈출해서 하느님의 어떤 그 계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이제 이집트 이제 이주민들의 상당수는 이제 셈족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일강 동부고 삼각주 시대에 셈족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들을 다 뭐 탈출한 이스라엘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어렵지만은 이제 그런 그 계열 백성들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힉소스인들을 몰아내고 나서 이집트는 이제 신이집트 시대라고 고대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그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표현하는 그 시대로 되고 고대 이집트 문명의 최전성기를 이루게 돼요. 네. 그 아마 탈출기에 나오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다라는 그 표현은 아마 이런 15왕국의 어떤 15왕조 때의 힉소스인들의 정권에서 이제 이집트인들의 정권으로 다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탈출기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의 양식을 저장하는 성읍 피톤과 라메세스를 짓게 되었다라는 이렇게 해서 강제 노역에 이렇게 됐고 이것들은 이집트의 그 기록 안에서도 이런 그 노역에 종사하고 있는 노예들이나 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그 표현들이 이런 그림들로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사적 사실하고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아주 완전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지어낸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집트 거주는 뭐 간접적으로라도 증명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시간이 이제 그러니까 요셉 일가가 이스라엘에 정착한 이후부터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까지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통 430년으로 추정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다음 이집트 탈출 연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인데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 피톰과 라메세스를 짓게 되었다라는 이 탈출기의 기사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온 연대를 그 19왕조 람세스 2세의 그 시절인 그 기원전 1200년대, 기원전 13세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후기설이에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이집트 탈출을 기원전 1250년경으로 해가지고 계산들을 해봤었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 후기설입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설을 지지를 하는데 문제는 그 열왕기에 보면은 그 솔로몬 4년에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 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기설이 이거는 더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솔로몬 4년에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온 지 480년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해보면은
그 솔로몬 통치 시절이라는 것이 솔로몬 4년은 좀 그 이미 이제 왕국이 형성되고 이렇게 제법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날짜를 좀 연도를 꽤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은 아마 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요 솔로몬 4년은 기원전 958년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로부터 480년을 땡기면은 아이고 너무 많이 넘어갔다, 그렇죠? 기원전 1438년이 돼요. 기원전 15세기까지 거슬러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연도 이 설을 지지하는 것이 좀 더 일찍 나왔다. 즉 전기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피톤과 라메세스 이것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람세스 2세 시절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 후대에 좀 더 후기에 이제 이집트를 낳았다고 보는 설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그 교재에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이 480년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마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가정을 하고 12세대 되게 40년이라고 가정하고 12세대의 이학을 계산을 한 거다라는 거죠. 되게 그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숫자죠. 40에다가 12. 자, 그런데 우리가 한 세대가 40년씩 가요? 안 가죠. 한 세대가 이렇게 한다라면은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인데 이제 옛날엔 더 일찍 결혼했을 거고 우리가 조언이어서 그렇다. 어쨌든 뭐 그래서 한 뭐 20살 좀 넘어가지고면은 첫 아들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세대가 이렇게 간격이 한 20살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넓게 잡아가지고 한 세대를 25년이라고 잡는다 치면은 300년 정도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원전 958년부터 이제 저 출발하는 시기가 300년을 앞으로 가면은 그 후기설하고 같은 그런 시대가 되죠. 그래서 아마 뭐 이런 12세대 정도가 지난 그 즈음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족보상에서 누가 낳고 이렇게 해서 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집트 탈출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얼마나 많았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처음 이제 야곱 집안이 이집트로 들어갈 때 합쳐 한 70명 정도의 인원이었을 거단 말이에요. 이건 그 전에 말씀드렸던 드림웍스사의 꿈쟁이 요셉 거기에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여튼 뭐 한 70명쯤 들어갔어요. 근데 뭐 430년 살았다라고 하는 그거를 그렇다 치다 하더라도 70이 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불었을까? 70명 정도 되는 뭐 사람들이 한 이제 뭐 아들들 몇 명 했다고 치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까지 이렇게 펑펑 나왔을지는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그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출산율을 감안할 때라기보다는 영아 사망률을 감안할 때겠지 아마. 어쨌든 이렇게까지 많이 불어나진 않았을 거다. 근데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야곱의 그 후손들만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것을 또 이런 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잡다한 종족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이집트 왕자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들이 이제 떠나가는 과정 안에서 원래 이집트인이었던 군인들도 막 이렇게 뭐 벗어던지고 이렇게 따라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꼭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좀 다른 이집트에서 좀 주류가 아니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이때 같이 우르르 좀 떠나서 그래서 더 많이 이제 가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탈출 장소와 경로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오는 방법이나 장소 등을 밝혀내는 것도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어떻게 빠져나갔는가에 대해서 성경만이 어떤 기록을 준다라고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이제 탈출기 14장 5절에서 31절에 있는데 아마 좀 전설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멋있게 바다가 갈라지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이집트 군대에 쫓길 때 바다가 가로막자 그 사이에 갇혀 있다가 바람이 불어 바닷물이 빠지자 무사히 건너고 뒤따라오던 이집트인들은 모두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건넌 바다의 지점은 전통적으로 홍해의 한 지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는 보면은 홍해라는 표현이 아니죠. 갈대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갈대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근데 문제는 홍해에는 갈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갈대는 기본적으로 민물가에 사는 식물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홍해를 넘어간다라고 치면 이 홍해를 이렇게 수에즈만 여기 홍해인데 홍해를 넘어간다고 치면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주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고센 지방이에요. 여기 삼각주 그쪽에. 근데 굳이 너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라서 이게 좀 그래서 가설들 가운데 이들이 건넌 그 바다라고 하는 갈대바다라고 하는 데가 홍해가 아니라 이쪽에 있는 다른 호수를 건넌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주석 성경에 나와 있는 이집트 탈출 지도인데 보면은 전통적인 견해가 있고 또 다른 대안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교역로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늘 다니던 그런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을 그냥 그 길로 갔을 거다라는 추측이 한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가 그리고 보통 그런 길들이면은 이집트 군대가 지키고 있을 거라서 탈출민들로서는 이거를 가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길로 갔을 거야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여기 이거 길은 꼭 바다가 갈라지는 걸 한 번은 지나가야 되지 않겠어 하는 그런 거에서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얕은 그거 해가지고 조수 그런 것들 통해서 물길이 바닷길이 열릴 만한 그런 곳이 있는 곳을 따져갖고 이렇게 간 거 아닐까 하고 하는 게 한 가지 있고 전통적인 이제 이집트 탈출 경로로 생각되는 것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 시나이산이라 가지고 올라가는 그 산이 한 여기쯤에 있는 산인데 시나이산 후보가 되는 것도 한 4군데 된다 그래요. 근데 제일 좀 전통적으로 이게 여기가 시나이산이다라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나이산이 여기일 거다라는 것이 이제 제일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봅니다.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이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데가 바알츠폰이라는 데서 이제 진을 쳤다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여길까 하고 다 이렇게 어떤 성경 안에서도 이제 완전 확정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하여튼 전통적인 길은 경로를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일단 여기 중간에 다시 좀 들어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이제 여기 지나갔다라고 나오는 지명들이 현재 어느 데다라고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위치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키브롯 타워와 하체롯 정도다라고. 근데 여기는 또 안 나와 있네. 그 정도고. 그래서 경로를 이제 한 게 중간에 시나이산을 갔잖아요. 그렇죠? 시나이산을 갔기 때문에 여기가 시나이산이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산이 예벨무사라고 하는 지금 시나이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기가 지금 예벨무사라고 하는 그건데 이제 시나이 반도 북쪽에 있는 다른 산들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어디 있는 게 좀 여러 후보들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 예벨무사라고 하는 산은 대충 이렇게 생긴 산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나름 여러 가지 그 상황들 그리고 볼 때 이제 그 예벨무사가 아마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로서 이게 그 시나이 산이고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요렇게 돌아서 갔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보면은 이제 이 견해를 바탕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간 길을 추정을 해보면은 이제 그들은 여러분들 책에도 혹시 수에즈 운하라고 돼 있나요? 아니면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오늘 발견한 건데 제가 3년 전에 제가 그 썼던 책에 제가 메모해 놓은 거 있어가지고 그냥 이걸 들고 왔었는데 보니까 표지에 제 거는 안병철 신부 지음이라고 되는데 여러분들 책을 보니까 성서 모짜리하고 딱 돼 있어가지고 혹시 개정이 됐나 해갖고 근데 수에즈 운하죠. 네. 제 생각에는 수에즈 운하는 그 시절이 없었잖아요. 일단 수에즈 운하가 이렇게 나 있어요. 여기 딱 뚫고 여기 이렇게 해서 돼 있어요. 총 길이도 한 160km 정도이긴 한데 총 꼬불꼬불 길이가 193km고 이제 그냥 직선으로 쭉 하면 160km에서 160km가 맞긴 한 것 같은데 이 표현들을 보면은 수에즈 운하라기보다는 이 수에즈만을 따라서 요거 한 160km 이렇게 내려와 갖고 내륙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한 80km 이렇게 들어간 거로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거점을 잡고 이쪽이 여기 이제 시나이산에서 이제 계약을 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카데스 이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여기서 좀 이제 머물면서 정찰대도 한번 보내보고 그러고 이제 안 믿으니까 혼나가지고 40년 뺑뺑이 돌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되죠. 어쨌든 뭐 근데 이 경로 자체는 좀 뭐 추정일 뿐입니다. 네, 추정일 뿐이니까 저는 그렇게 뭐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1교시 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거의 진도를 다 나갔어요. 40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러면 일단 지금 11시 10분 정도 됐고 15분 쉴까요? 네, 15분 쉬고 11시 25분부터 이제 또 뒤에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들어오셨습니까? 네. 이제 이집트를 탈출을 했으니 광야 생활을 보도록 합시다. 광야 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시나이 산에서 이제 하느님과 맺은 계약이겠죠. 그 전까지는 사실 어떤 뭔가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늘 하나님께서 부르시긴 했지만은 무슨 어떤 계약을 맺는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 뭐 이렇게 너희 저 별 뭐 셀 수 있으면 세보아라 하면서 이제 그런 네 후손을 저렇게 많게 하겠다, 저희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긴 했지만은 뭔가 어떤 딱 계약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하지는 않았었죠. 정확하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그들에 대한 하느님 백성으로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시나이 산에서의 계약이죠. 뭐 성경에 따르면은 뭐 저 산 정상에 이제 구름과 막 하느님께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어 나가셨으니까 이제 거기서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그림들로 이제 그 상황을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어느 이제 그림 많이 있는 성경의 사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40년간 유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랑 생활 가운데선 이 시나이 산에서 이야기가 이제 하느님과 그분 백성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는 이야기가 됐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시키게 된, 아까도 뭐 계속 얘기했지만은 무슨 이
12지파가 지금 우리는 학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냥 다 이제 그 야곱의 아들내미들이 아니라 이제 부족들이 이렇게 모였고 이제 민족 그 동일성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가설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리고 뭐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야곱 집안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사람들도 다 같이 이렇게 갔어요. 하지만 그들이 광야에 우리도 보면 같이 고생하고 나면은 되게 그 동지가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단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같이 빡세게 뭔가를 하고 나면은 아 그래 우리 막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갖은 고생을 하다 보니 이제 더 이제 그 민족 이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 다 막 다른 민족들이었을지만은 우리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런 그런 의식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 시나이 산에서 율법을 받은 일이죠. 네, 여기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나이 산에서 야훼 하느님에게서 율법을 받은 일은 유일신 하느님을 섬기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사상의 일치를 이루는 근거가 됩니다. 네, 모세가 받은 율법에는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매일매일 사회생활에 관계된 구체적 지시를 담고 있는 민법, 종교적인 일에 관계된 예시법 등이 포함됩니다. 성경 통독을 시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고 가장 큰 고비죠. 네, 법조항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앞에까지 창세기부터 쫙 해가지고 나름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막 하다가 이집트 탈출까지 하는 멋지게 해가지고 가는데 이제 모세가 시나이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법을 막 이제 듣습니다.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쫙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거기서 많이들 무릎을 꿇게 되죠. 네. 어쨌든 그 하느님께서 이제 그 계명을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탈출기 이야기는 워낙 이제 인기 있는 소재다 보니까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죠. 제가 생각해 10개를 주시는 장면 중에 가장 멋있게 표현된 거는 찰턴 헤스턴이 나온 영화의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돌판에다가 새겨주세요. 어쨌든 그 모세에게 이렇게 그것들을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이 시나이산 전승은 탈출기 19장에서부터 해서 민수기 10장까지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늘 고비죠. 네, 뭔 흔들어 받치고, 뭔 들어 받치고, 뭐는 어쩌고, 어떨 때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게. 그런데 사실 되게 복잡한 전승인데 그것을 이제 이 시나이산에서 다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신 것으로 이렇게 보통 표현이 됩니다만은 이것이 사실 성경의 편집사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한 방에 딱 이렇게 주어졌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 저 시대에는 유목민이었잖아요. 유랑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그 법조문들 가운데 왠지 정착해가지고 농경을 이루고 있을 때에 필요한 그런 법들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목 생활을 할 때는 오히려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법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더 후대 사람들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세오경 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법 조항들, 율법 조항들이 어떤 그것이 이 시나이 광야 시대에서 하느님께서 주어진 것이고 어떤 것들이 또 후대의 것들이 들어간 건지를 다 이렇게 구분해내기라는 것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시나이산에서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제 파스카 축제를 거행한 것. 이제 이집트 나온 지 좀 돼가지고 그 한 해가 지나고 거기서 이제 그 축제를 거행한 것이라던가 이 성막을 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제 하느님께서 뭔 어떻게 만들고 다 몇 안마 막 이렇게 다 스펙 정해 주셨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그 보고 들은 대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어느 공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예 그 성막에 그거를 갖다 그대로 건설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대요. 그 사진인데 그렇습니다. 이 이집트 탈출과 광야 생활의 이야기의 중심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 위대한 지도자, 예언자, 입법자, 오경의 저자, 유다 종교의 창시자로 이렇게 묘사됩니다. 근데 이 모세 관련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리다라는 것도 어렵습니다. 방법도 없죠. 어쨌든 성경이 그를 묘사하고 있는 대로 그가 이스라엘 신앙의 위대한 창시자였다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는 하느님께서 그것을 모세에게 다 가르쳐 주셨지만은 학술적으로 바라보고 뭐 이럴 때는 뭐 이제 모세가 창시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신앙은 광야에서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야훼라고 하는 그 신이 다신교적인 그런 성향들 안에서 받아들여질 때는 어떤 광야의 신이기도 했어요. 네. 광야에서 기원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의해서 팔레스티나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팔레스티나나 그 밖에 어느 곳에서도 이스라엘 신앙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않았고 또 야훼라고 하는 하느님의 이름 역시 그 이전 시대의 문헌들에서 뚜렷이 찾아볼 수는 없다고 해요. 야훼라는 그 이름과 의미가 게시된 것은 모세에게였습니다. 그래서 설령 뭐 그 전에 야훼라고 불리던 신이 모세 이전에 예배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야훼에 대한 신앙은 이제 모세 때 더 이제 어떤 체계화되고 어떤 그 새로운 내용을 갖추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독특한 신앙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 그 창세기부터 보면은 이제 하느님을 만나면은 아이고 나는 죽었네 하는 게 좀 있죠. 하느님을 만났다라는 거는 이제 현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거는 그러니까 나는 죽었네, 아이고 나는 망했네 하는 그런 소리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그 하느님을 직접 뵀다라는 것은 거의 이제 죽는다라는 거하고 동일시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하느님께서 유일하게 인간들 가운데서 구약시대 인간들 가운데에서 직접 대면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신 사람 모세밖에 없다라고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환시를 통해서든지 어떤 그 목소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천사가 왔든지 뭐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지만은 모세는 이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남의 정막에 확 들어오면은 이제 모세가 다 들어가가지고 다 대면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면은 모세의 얼굴이 막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너울로 가렸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를 표현한 그런 미술 작품들에 보면은 그 빛이 막 두 가닥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이게 또 와전돼서 모세는 뿔이 있었던 거로 네, 미켈란젤로가 만든 이제 그 모세 상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빛이 쫙 이렇게 나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제 이거가 이제 뿔이 되는 어떤 그런 거 있습니다. 하여튼 성경 인물인 것 같은데 뿔이 이렇게 나 있다 그러면 모세구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종교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도 그 갈래긴 하지만 야훼 하느님에 대한 어떤 종교의 그 기초가 놓이게 됩니다. 네,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집트 탈출과 시나이 산에서의 계약과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정착은 어떤 이 이스라엘 종교, 유다교든 이제 우리든 등 그 기초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일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야훼는 그들의 하느님이시고 그들은 하느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훼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야훼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은총 응답해서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그 계명에 따라 살기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 선택과 계약이라는 이 두 사상은 이스라엘 신앙의 기본 요소가 되게 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야훼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있는 나다라는 당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되죠. 그 전에 우리가 그 첫 시간에 그 고대 그 근동 지방의 여러 문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사상은 다신교 여정의 문화였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다신교를 믿고 있었고 그 신들 각각의 뭔가 하는 일들이 달랐고 좀 그랬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어떤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이 하느님은 유일하신 하느님,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야훼 하느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깊숙이 개입하시면서 당신 백성을 위해 직접 활동하시는 주권을 행사하시게 되는 거죠. 십계명을 통해서 야훼 하느님과 맺은 계약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종교적 표준이 되며 야훼의 구원 행위에 대한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이 되게 됩니다.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은 하느님이 그들을 해방시킨 일을 기억하고 그 응답으로서 하느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키며 그분에게 충실하기로 한 약속에 대한 동의예요. 먼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따라오는 거죠. 이 개념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복음 말씀 포도밭 일꾼들의 비유거였죠. 누구에게나 1데나리온씩을 다 챙겨주시는 우리 하느님의 모습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는 거, 하느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했다라는 거,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하느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착하게 잘 살았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구원론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되게 그 교회의 시작에 있었던 이단에서 주장해가지고 단죄받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뭔가 선행하고 잘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됨으로써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때의 계약 역시 하느님께서 이미 그 전능하신 힘으로써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어요. 구원해내셨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느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느님께서 가르치신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또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그분께 충실하게라는 약속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정신은 가나안 정복에 이르면서 점점 구체화되고 세부화되는 이스라엘 종교의 율법과 규정들을 통해서 현실적인 상황에서 드러나게 되죠. 레위기 가면 그것들을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이스라엘이 후에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 스켐에서의 계약을 통해서 갱신됩니다.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건데 이제 가나안을 싹 다 이제 정복을 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스켐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 그 하느님과의 계약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기고 갱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나와 내 가족은 그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딱 이렇게 선언하니까 다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스켐에서의 집회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종교가 완전한 의미에서 유일신교로 그 형태를 갖추기까지는 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처음부터 오직 한 분, 야훼 하느님만을 믿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근방에 다른 신들이 여전히 있고 그 신들 가운데 하나이긴 했지만은 그 야훼 하느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러면 우리는 그분만을 믿는 게 그런 였던 거죠. 일단 그렇게 다신교적인 어떤 문화 안에서도 그렇게 이해됐던 거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바빌론 유배 뭐 그쯤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신들은 그냥 신이라고 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은 신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 하느님만이 유일하신 하느님이다라는 그런 사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 시나이 산에서도 그렇고 스켐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에 따라서 야훼 하느님만을 섬기게 됐습니다. 물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계속해서 주변 나라의 신들을 이제 쩍거리다가 혼나고 또 다시 정신 차리고 하느님만 믿고 살다가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저기가 좀 더 저 신이 좋은 것 같은데 하고 저러다가 이제 또 이제 혼나고 또 이민족들 뭐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서 막 이래저래 하면서 그 오락가락 하는 것들은 있지만은 계속해서 근원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야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계약에 따라서 야훼 하느님만을 섬겨야 했고 그분에게만 모든 권능과 권세를 돌려야 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신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십계명 안에서도 한 분이신 하느님을 숭하여라라고 이렇게 시작부터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구약 성경 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제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이 용납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다가 혼났죠. 네. 늘 그러면 뭐 역병에 놀든지 적이 한번 좀 침입해가지고 한번 휩쓸고지지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신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나중에 아예 그냥 그것도 했죠. 근데 이 야훼 하느님이 우리 하느님이 다른 그 근방의 이교의 신들과 특히 다른 점은 이제 그 이교의 신들이 자연 현상이나 기능들과 동일시되었고 어떤 도덕적 성격이 없었던 반면에 야훼 하느님은 자연계 전체에서 강력한 권능을 행사했지만 자연력과 동일시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건 창세기에서 이제 천지 창조 이야기가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은 고대 이제 다신교적인 문화를 갖고 있던 데서는 태양도 보통 신으로 많이 숭배를 했죠. 이집트의 최고 신인 라 역시 어떤 태양신입니다. 보면은 위에 동그란 거 다 이렇게 있어요. 태양을 상징하는 그런 거고, 그런 신들이고, 어떤 뭐 이제 이게 뭐 근방에 이제 바알이라던가 아스토시단과 이게 뭐였지 이게? 뭐 물고기 뭐 이런 모양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고대 근방 여러 신들의 모습들인데. 그 자연계의 어떤 그런 부분들, 특정 부분들을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신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하느님, 우리 야훼 하느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닌 자연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처음에 이제 주님에 대해서 많이 부르는 것이 만군의 주님이라는 그런 호칭이었는데 오래된 거죠. 지금 우리 거룩하시도다에도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떤 자연계의 어떤 그런 현상들이 아니라 어떤 그런 신적인 권위, 권능 그 부분들만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공부하시면서 아마 그 천지창조에서 그 부분에서 배우신 적이 있는 분들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그냥 해와 달이 그냥 시간과 절기를 나타내는 빈물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당시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적인 권능을 부여하고, 뭐 그리스 로마 신화가도 뭐 이제 태양의 신 있고, 뭐 이제 달의 여신이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그 존재들 상당히 우리가 바라볼 때는 되게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태양에게 바라보면 막 이제 그 경외신 우리 모든
이 지구에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으로서 신격화되는 그런 과정이 많았는데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 안에서는 그냥 이것은 하느님께서 창조해서 우리들 시간 잘 알라고 그냥 하늘에 걸어 놓으신 그런 것들로 이해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아예 하느님은 이제 자연력하고는 동일시되지 않았고 이제 주로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과 결부돼서 그분이 인간의 역사 안에서 어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목적,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서 활동하신 것으로 이렇게 그들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런 자신들이 겪었던 여러 역사적인 일들, 아브라함을 불렀던 뭐 그 일들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그것이 정말 역사 안에 실제로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들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져서 그 이제 이집트에 갔고 이집트에서 우리가 종살이 하고 있는 거를 구원해내신 그분, 그분에 대한 그런 기억. 내가 우리 조상님들 이렇게 살아왔던 그 안에서 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께서 주 하느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셨고 지금의 나에게도 또한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 나가시는가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의 뿌리를 받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은 되게 빨리 끝났네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배운 거든 아니면 전에든 뭐 성경 관련해서든 아니면 신앙 관련해서든 혹시 한 과를 하루에 다 팍팍 나가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이 너무 많아지고 이제 좀 반반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좀 2시간을 더 채울 내용들을 좀 찾아와야겠네. 이제 교재에 충실했더니 그냥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십니까? 네. 예. 예. 그래요. 이집트에 그 정도 난리가 났으면은 왠지 재앙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 있을 법도 한데 그 이집트 쪽 기록에는 없어요. 네. 그 재앙도 보면은 되게 또 그거를 갖다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 재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재앙이 피처럼 물든 거였나? 그렇죠? 네. 이제 나일강이 이제 그 피물이 됐어요.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나일강에 적조가 생겼어요. 그렇게 해석해서 적조가 생겼으면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겠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면은 물고기가 확 없어지면은 뭐 올챙이를 좀 못 잡아 먹어가지고 개구리가 막 늘어나죠. 개구리가 막 늘어나는데 거기도 꽉 차면은 또 얘네들도 거기 안에서 계속 살기가 어려우니까 육지로 나오죠. 육지로 나왔다가 죽었어요. 육지로 나와서 죽었으니까 그 개구리가 부패하죠. 거기면 개구리가 부패해서 너부러지면은 어떻게 해서 파리가 꼬이겠죠. 파리가 꼬이고 그게 하면서 그 전염병이 또 돌겠죠. 그리고 또 마침 그때 타이밍 좋게 메뚜기 때 한번 날아주고 그리고 뭐 모래바람이 한번 확 와가지고 캄캄해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리해서 연결된 게 아닌가 하고 또 그것들을 나름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깨워 맞추는 그런 시도들도 있어요. 이제 이것들이 영화화 많이 됐잖아요. 이집트 탈출 이야기가 그래서 최근에 그 엑소더스 그 신들과 왕인 같은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점을 좀 담고 있어요. 모세가 처음에 테러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떤 그 권능보다 이제 자기 백성 구하를 그 히브리인들 구하라 하니까 어떤 정치적이고 뭐 이런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이러다가 결국 이제 그 하느님의
야, 내가 할게. 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뭐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도 그 제 10가지 재앙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직접 본 건 아니고 이제 영화 누가 이제 그 또 나름대로 또 정리 잘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그것들 이제 본 거긴 한데, 하여튼 뭐 그렇게들 이제 이 탈출기에 대한 내용들을 그래도 조금 뭐 어떤 과학적인 그런 방법들로 이렇게 해석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10가지 재앙이요. 네. 한 두세 다섯 번째쯤에 파라오가 굴복하려고 그래도 네. 하느님께서 완고하게 하셨다고. 네. 네. 그 이유가 네. 본인의 그 권능을 높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그 파라오가 한번 이제 원래 처음에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제 딜하러 갔던 거는 우리가 그냥 좀 광야에 나가가지고 우리 하느님한테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였잖아요. 그냥 우리 갈게요가 아니라 휴가 좀 주세요였잖아요. 휴가 주고 가서 좀 우리가 우리 하느님한테 경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였는데 이제 그걸 막다가 뭐 결국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하려고 하던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하느님의 계획이라는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역사적인지는 지금 우리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우리 하느님의 계획이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들이 정말 어떤 이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 그 하신 그 권능을 더 드러내기 위한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의 마음을 다시 완고하게 하시고 되게 그 파라오도 불쌍하죠.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 꿋꿋하게 그 이제 완고하게 굳이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랬다가 결국 굴복하고 이제 보내는데 또 다시 또 마음 또 바꿔먹고 막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해서 군대 다 날리게 만들고 그런. 그래서 우리 구약에 나오는 하느님께서 보면 참 이게 좀 너무하신다 싶을 때도 종종 있기는 한데 그것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그 당신을 믿는 사람들 하느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느님에 대해서 제대로 체험하고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괜히 그 가나안 쪽에 뭐 다음 시간에 이제 뭐 그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 얘기하겠지만은 그 뭐 다 쓸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다 이렇게 그 한 놈 남김없이 다 이렇게 죽이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아직 그렇게 확고한 단계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그렇게 해나가기 위한 그 과정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이게 참 이런 부분들은 되게 그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 안에서 볼 때는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탄탄하게 그 믿음이 생기기 전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뭐 또 궁금하신 것들 더 있으신가요? 네. 모세가 10개를 받은 그 영화가 뭔가요? 10개라는 영화입니다. 찰턴 헤스턴이 주연을 했었고요. 1956년인가 그게? 되게 오래된 나름 고전에 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영화 되게 길어요. 인터미션 있던 시절에 그거여갖고 또 나름 그 재밌습니다. 본 적은 있는데 네. 그게 10개가 아니라면 한 번 더 봤으면 했었어요. 네, 아까 그거요. 네. 그래요. 그 이제 쉽게 그거가 이제 그 하느님께서 직접 뭐 성경에서 보면은 처음에 받은 판은 하느님께서 직접 손수 써주셨다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불기둥에서 불이 쫙
나가지고 주아 노쉘람 무서워서 네. 그래도 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거하고 직접적인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아까 신부님께서 아.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아, 우리는 이미 하느님과 그 약속을 구원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네.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네. 제가 이제 새벽마다 그 불 생활방송 음. 강의를 듣거든요. 예. 근데 오늘 아침 사도행전 음. 박기석 신부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간 과정에 바티칸 회의에서 제16항에 네. 꼭 하느님 백성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는 음. 사람뿐이 아니라 네. 모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하느님 백성으로 하늘에 높을 정도니까 그러면서 다른 종교 그러니까 뭐 불교랄지 마오메시랄지 그리스도를 꼭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선한 백성이면 다 하느님 나라의 사람이다라고 하시는 아, 네네. 저는 너무 이렇게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고 그쵸.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예, 네네. 제2차 바티칸 공예 이후에 이제 우리의 구원관 안에서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사실 어떤 건가 하면은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야 다 어떻게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근데 받아들이지 자신의 종교 때문이든 어쨌든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뭐 아니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보통 우리 종교는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부모님한테 물려받게 되니까 어떤 그런 사정 안에서 내가 다른 종교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자기 탓 없이 그런 사람이 충분히 세상적 우리 모두의 관점에서 볼 때 선하게 살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라고 한다라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에서 배제될 것인가? 라는 문제거든요. 옛날에 우리 신학에서는 그게 안 됐어요. 예, 세례 안 받았으면은 교회밖에 구원 없다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던 거고, 그 사실은 사실 지금도 변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건가 하면은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비에 그분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잘 산 사람이라면은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구원을 보증받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 원죄를 다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 그 약속을 받은 거죠. 하느님 나라를 계속 우리 계약 관계를 얘기를 하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럼 그것은 이제 하느님께서 약속된 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약속된 땅은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그거고 그건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라면은 그것 때문에 계약을 맺은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서 이렇게 되지만은 만약에 그 계약을 맺을 기회조차도 없었던 사람인데 충분히 하느님 계명대로 잘 살았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보증받았는지 어쨌는지 몰라요. 그거는 우리로서는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하신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그냥 내치지는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네. 그 신자로 영세 받았는데 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반대로 그런 사람들은 벌을 주신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원래 우리 일반적인 그 상황 안에서도 그 일반적인 사회 통념 안에서도 알고 저지른 사람하고 모르고 저지른 사람은 처벌하는 게 다르죠. 예,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느님을 알게 됐으면은 그 뜻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제대로 안 살았단 말이에요. 뭐 물론 나중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뉘우치고 하느님한테 다시 돌아온다라면은 하느님께서는 당연히 기꺼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느님으로 백성이라고 세례도 받았고 뭐 하느님에 대해서 나름 안다고 했다가
마음 돌리고 이렇게 갔다. 예. 우리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 그냥 사실 다 그런 자유의지 없이 다 하느님 찬미하고 착하게 살게끔 그렇게 해놓으셨다라면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죠. 네,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그 당신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뺏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로서 하느님을 등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 사람,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느님하고 등진 상태. 네, 하느님하고의 관계를 끊어졌다. 그런 상황이다라면은 뭐 이제 그 구원에서 자기가 굳이 하느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난 됐어요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어떻게 그걸 갖다가 너지 이제 내 녀석 머리 내용을 바꿔놓겠어 하고 이렇게 그러진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느님께서는. 네. 또 다른 네. 결론적으로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장된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대 사회에서 네. 정말 말 그대로 법 없이도 살 만큼 선한 사람인데 예전에 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시절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를 알면서도 안 믿는 사람의 경우는 그러니까 선한 걸로 봐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분명히 생존하셨고 우리라는 걸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그러면은 그게 그러니까 뭐 지옥을 가지도 않겠지만 천국을 갈 수도 없는 어떤 그러니까 보장된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하느님께서 자비하시니까 뭐 그 나쁘게는 안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지옥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우리는 되게 그 예전 신학 안에서 그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 요즘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그런 고통받고 이제 그렇다라기보다는 하느님의 사랑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었고 그분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은총 사랑 이런 게 없는 그런 게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고통스러워 보이겠지만은 하느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은 암시랑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되게 설명하기 애매하긴 한데, 그래요. 막 고통받고 막 고통 속에 있고 막 이제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데, 하여튼, 근데요, 그 박기석 신부님 말씀 네. 들을 때는 네. 그게 했는데 가서 결국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그 말씀을 이제 프로님이랑 듣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요새 제가 좀 저거 하는데 왜 달력을 할 때 단기를 부처님 그 나신 그 탄생을 단기로 쓰잖아요. 단기는 이제 단군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나라 세우신 그거를 단기로 봐요. 그거는 단기는 그거고 부처님 오신다는 불기하고 계세요. 불기. 그러니까 예. 부처님이 먼저 나으셨다 그래갖고 네. 그 단기를 쓰고 서기는 예수님 후에 쓰는 거잖아요. 예, 서기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죠. 지금은 단기는 별로 안 쓰잖아요. 쓰기야 쓰죠. 음력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가 달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 서기나 쓰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그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알게 되고 그 구원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 하느님의 계획이신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뭐 설명하기 그렇게 좋을 수도 있긴 한데요. 그 달력 그거는 사실 국제 표준이 서기가 된 것은
그리스도교 문화권인 서양이 힘이 그 어떤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짜 그거 자체 계산하는 건 다 달라요. 예, 윗동네는 뭐 주체 몇 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일본 가면은 지금 뭐 그 거기 덴노가 즉위한 해에 따라서 뭐 헤이세이 몇 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날짜 세는 거는 그 나라마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딱히 그렇게 할 거가 단기가 민족 전체적으로는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근데 세상하고 같이 보통 소통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국제 표준으로 굳어져 있는 서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수님과 관련 없이요? 네, 특별히 종교적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 서기를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그 뭐 세종 몇 년, 선조 몇 년 이런 식으로 임금님의 그 즉위에 따라서 연도를 셌잖아요. 예. 그 개념인데 지금 사회 공통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많이 하게 된 거가 이제 그 그리스도교를 주로 믿었던 그 서양 유럽 쪽이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이 사용하는 연도 표기가 표준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서기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 어떤 뭐 그것조차도 하느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지만은 특별히 그런 종교적인 의미까지 부여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네. 부여해서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슬금슬금들 이제 수업 자체가 끝나니까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네, 다음 주는 임시공휴일이죠. 네, 즐겁게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한가위 명절 잘 세시고, 네, 되고 그 다음 주는 한글날 네,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쉬시고 그 다음 주인 10월 16일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가위 좋은 시간들 되시고, 우리 또 많은 자매님들 또 이제 손님하고 뭐 이제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이 하실 텐데, 하여튼 주님 은총 안에서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모두 또 가족들 오랜만에 모이면은 또 얘기하다가 보면 이러저러 하다가 보면은 또 싸우고 또 마음 상하고 이제. 근데 조금씩 우리 또 마음 잘 하느님께 도움 청하면서 잘 들어주려고 하는 그것들을 이렇게 간직하고서 이렇게 또 한가위 잘 보내고, 원래 좋은 날이잖아요, 그렇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그런 날인데 이제 뭐 싸우고 돌아오시는 일 없도록 주님께 은총 잘 청하면서 이 시간들 즐겁게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마친 기도 영광송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 성령께 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공지할 거 뭐 있는 분데? 네, 잠깐만요. 공지사항 잠시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출석부는 수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출결 표시가 잘 되었는지 항상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출석부 인적 사항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수정 사항이 있으신 경우 봉사자께 말씀해 주세요. 휴강 및 취소 신청은 오늘까지만 받습니다. 그리고 컵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여기는 가톨릭 회관도 그렇고 명동에는 일회용 컵 사용을 가능하면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컵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회용 컵 줄이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2주간 휴강이니까요. 잘 보내시고 10월 16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